말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이후 400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1600년 전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멀리 갈 것까지도 없이 1900년대 초반에도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셔서 신문을 보시거나 그 뉴스를 접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20년, 불과 20년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변선환 학장이라고 하는 분이 출교를 당합니다. 제명돼요. 그래서 감리교로부터 흔히 말하는 대로 잘립니다.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그분이 당시에 학장이었는데요. 그분이 무슨 글을 만드셨는가 하면, 무슨 글을 발표했는가 하면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시 홍정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근거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만들어진 논문이었어요. 그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감리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별히 감리교에서 흔히 말하는 목소리가 큰, 그 말은 돈이 많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목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명시켜버렸습니다. 출교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전처럼 불에 태워 죽이진 않았으니까. 교회에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 그건 잠깐. 아니, 어쩌면 아예 생각은 없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교회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신학을 만들어줄까? 그것을 기다리고 바랬는데 종교다원주의라니,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니 어쩌라는 말입니까? 큰일 날 소리였죠. 지금까지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그래서 교회 헌금을 팍팍 하면 천당 금고에 착착 쌓인다고 했고, 교회 밖에 나가면 모두 마귀 사탄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의 방주였고, 그래서 먹는 것도 교회 안에서, 자는 것도 교회 안에서, 노는 것도 교회 안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니요,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무덤에서 요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한다. 왜 무덤에서 요람까지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딱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무덤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는 천국의 안락한 요람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는 교회는 무덤에서 요람까지 보장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이런 거죠. 그러니 교회 말 잘 들어라. 딴소리 말고. 그랬던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저히 놔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변선한 학장은 감리교에서 출교당하시고 3년 있다가 돌아가시죠.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막강, 수포, 울트라,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어거스틴한테 도전을 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했던 그 앞에 딱 나서서 아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이미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단으로 쫓겨납니다. 영국의 수도사였고 로마 교회에서 가르쳤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단 딱지가 붙어서 아시아 쪽으로 쫓겨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이제 2011년 2월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죠. 오늘 우리의 교회를 한번 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방향을 한번 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물론 세상에서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다 자유로운 분들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십니다. 종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종교에서는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어거스틴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처음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들었는데 뭐 지도를 이렇게 빚어서 콧구멍 빵 뚫어가지고 이렇게 뚫어놨더니 야! 이렇게 사람이 됐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면 이 친구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냥 야, 좀 맛있게 생겼다. 따먹자. 그리고 내 의지로 따먹은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옆에서 여자가 이거 한번 먹어봐. 그리고 주니까 이거를 또 먹는 거예요. 먹어 마라. 엉거주춤 먹다가 어떻게 됐죠? 목에 걸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젖 있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꼴깍 삼켜서 목젖이 없고 그런 거 확실히 여자들이 용감하긴 용감하고 농담입니다. 또 오늘 괜히 집에 가서 내 목젖이 손안 나와니고 이러고 보지 마십시오.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벌을 받아야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죠? 감옥에 가야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가 있나요? 죄를 지어 감옥에. 이 세상은 감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곳. 감옥이란 말이죠. 이 죄의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생각입니다. 감옥에 가면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우리 이진 씨 요즘 들락달락 하시느라고 감옥에서 출소했다가 또 들어오고. 근데 어떻게 해서 두 분을 누가 사가지고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두 분? 여기는 출소하면 뭐 먹어요? 미국 애들은? 출소하는 건 없다네요. 그래요? 얘들은 치즈 주더라고요. 네, 치즈를 주더라고요.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죠. 치즈를 주더라고요. 아마 그 감옥 안에서는 치즈를 잘 안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치즈를 주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감옥에 들어가면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간수들이 있죠. 교도관들의 통제를 받아요. 죄의 감옥이라고 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 보니까 형무소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들어가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죄의 감옥이라고 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고 그러므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는 노예 의지밖에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노예 의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람은 그냥 노예일 뿐이다. 그러면서요. 어거스틴은 은총론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만들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리고 그 은총론 중에 예정론의 근거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런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은총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미 계획해놓고 만들어 놓으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섭리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계획해 놓은 것이다. 이것이 예정론적 은총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너는 구원됐고 너는 아니고 하는 것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 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신앙을 허락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이미 우리는 다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의지란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여야만 합니까? 그렇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간판을 걸어놓은 앞에 펠라기우스가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명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니요, 그것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내 의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아니면 난 내 의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유의지와 노예의지.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사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이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내 의지로 버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에 따라 버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정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인가? 나에게 위한 몸부림인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유의지와 노예의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한 것인가? 때로는 누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저 책임을 돌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누구에 의한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찾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의장님의 강구가 주시기 바랍니다.